예, 잠시 쉬고 어,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음, 지금 사도 바울이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간단해요. 내용은요. 그래, 니네들이 한 거, 그래, 왕까지 올라온 거, 나도 왕같이 되고 싶은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근데 봐라,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니. 그게 이제 9절에서, 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을 죽음으로 저주받는 것과 마지막 같이 나타내셨으니. 왜요? 죽음으로 저주받는 데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누구, 사도 바울이 겪은 내용 맞아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 가면 더 잘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드러나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9장 이하를 보게 되면 충분히 나타나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을 설파할 때에 나타나는 배경들이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읽었다니까요. 어디서 끝났어요? 사도 바울에서 멈췄다니까요. 아,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정들,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구절서부터 표현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예수에게 등장한 내용이었고, 사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도의 표현을 하게 되면, 사도의 메시지를 전하면 등장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복음을 설포하게 되면 등장하는 메시지가 바로 현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현실이. 근데 어느 교회가 이런 현실이 등장합니까? 누가 메시지를 던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러니죠. 전 너무 인기가 없나 봐요. 인기가 있으면 원래 이렇게 등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좀 아쉬워요. 아, 난 이러고 싶은데 노출된 거잖아요. 노출된 건데 안 그러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한 자들이다. 야, 자기는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하대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초점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교회의 목사들이 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나와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메시지죠. 마찬가지죠, 예수도 자기와 관계를 맺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읽어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아닙니까? 다 도망가요. 남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몇몇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요. 그 많던 군중들이요. 이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약한 자들이나, 그러나 너희는 강한 자들이다. 너희는 존경받는 자들이나, 그러나 우리는 멸시받는 자다. 이렇게 비교를 해줌으로써 너희가 누구,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사도의 복음을 평언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프리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에게 매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매이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에게 매이면은 너희는 자유인이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까지는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며 헐벗고 거칠게 당하고 그리고 떠돌았다. 맞죠?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시점, 이게 3차 전도여행 때 기록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가 역사적으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3차 전도여행까지 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속에서. 왜 사도행전이 기록됐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서신서들을 읽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다가 서신서를 넣고 공부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대기로 편집을 해서 읽는 거 아주 좋은 방법.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실수하게 돼요. 한 번은 하세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계속하면은 여러분은 놓치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한 몸으로 족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공부는요. 여러 번 하면 안 되는 공부가 있다니까요. 연대기적으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뭐 많잖아요. 장신대 쪽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다 연대기교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뭔가 엇박자를 일으키는 게 연대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연대기로 구성해서 읽으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놓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도 해보고 저 공부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럼 지금 보세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 보세요. 9절부터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말한 1절부터 8절까지 말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교해서 내던져 놨는지 알겠죠? 앞에 거 잘 이해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뒤로 오니까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비밀을 맡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지금 피력해 주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나에게 피를 꽂히면 안 되고 너희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읽기가 우리는 바울에게 꽂혀버려요. 어떤 인물에게 꽂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설교자에게 꽂혀버리면 안 되고 저에게도 꽂히면 안 되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죠. 그래서 자기가 영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게 프리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절에도 똑같아요. 또 우리는 우리의 손들로 수고하여 일하였고, 맞죠, 여러분? 들으면서도 우리는 축복하였고, 복희를 받아도 인내하였으며, 중상모략을 받아도 우리는 격려하였다.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모든 것들의 쓰레기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가 쓰레기라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민망한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게 쓰레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갔더니 왜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쓰레기 아닌 것을 줬는데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신지식이 없으니까 신을 알라고 줬더니 신을 몰라.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 쓰레기.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계시를 줬더만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는 게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죠. 어떤 우상? 새겨진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문자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십계명을 공부 잘하면요, 다 풀려요, 여러분. 십계명만 공부를 잘해도.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왜 십계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지만 아셔도 깨달을 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사도 바울과 관계된 이야기 맞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되고요. 근데 역사에서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육신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말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육신 안에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땅에서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메신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그리스도이냐, 나는 영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을 해보세요. 그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은 거 의심해야 돼요. 왜? 개구리 소리만 듣는다니까,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소리가 뭔지 알아요? 네? 왜 출애굽 뒤에 개구리 재앙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신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자로 새겨진 거, 그걸 읊어대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된다고. 비유로 말하면요. 그 개구리 소리예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쉽게 읽어지면요. 안 돼요. 이걸 공감복음서에 항상 갖다 놓으셔야 돼요. 공감복음서에다. 사복음서에다 갖다 놓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자와 맞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이 내용과 맞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한 말을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문학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 문학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뛰어난 문학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 본을 가르쳤던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어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가 좀 흉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TV도 보라고 하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좀 많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런 걸 볼 수 있죠.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저보고 저를 존경해달라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깨달으시고 그게 맞는지 성경 읽기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성경 읽기 하셔야 됩니다. 단어 연구, 단어를 찾아서 뭐 쓰고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냥. 성경 읽으시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를 얻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표현하지 않은 거 여러분이 안 되니까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창피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너희를 훈계한다. 자, 창피하게 하려 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를 한대요. 야, 이 바보들아, 나는 자유를 가르쳤는데 너희는 얽매이니 나에게
나에게 왜 얽매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된 사람들인데 왜 그걸 못 누리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봐라, 나는 육신에 속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는 이런 걸 가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교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뭔지? 육신에 속한 복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순간 찰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 자유를 얻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놔버린다니까, 육신에 얹혀가지고. 그와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을 듣는다는 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땅에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교회에 매이지 않고, 인맥에 매이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기도 모임에 안 가도, 봉사를 안 가도, 내가 잘하던 걸 멈춰도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지, 내가 잘하던 거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땅에서 잘하는 거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치 보여서 못해요, 여러분. 제가 섬으로 온 거 참 행복해. 왜요? 눈치 볼 게 별로 없으세요. 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한 데까지만 알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선택을 참 잘한 거죠, 그죠?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성으로 간 게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유라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영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한번, 이건 생각도 안 돼. 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요. 뭐가 비교를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산대에 와 있는 걸 가지고 비교했는데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좋겠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일만 가정 교사들이 많이 있으나 많은 아버지들은 없다. 많은 아버지들은 없죠. 한 분밖에 없는데 일만 스승이 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야,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가지고 낳았다는 거죠. 뒤에 나오겠죠, 이제 분명히. 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으래요. 그러면 뭐와 같이 되라는 겁니까? 기초가 된 거,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앞에서 다 깔아놨어요, 배경을요. 나를 본받으라? 뭐, 이 말을 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과연 교회의 목사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도 마찬가지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못해요. 그러나 메시지상에서 육신에 속한 사도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거는 그 메신저의 사인이 아니라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죠. 왜요? 그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였고 아볼로의 메시지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한 메시지고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였죠. 이게 일치가 돼야죠. 지금도 일치가 돼야죠. 그러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아도 본문을 잘 해석을 못해도 그냥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야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저 새끼 누가 어부불리고 그냥 가버리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분명하잖아요. 뭐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알고 본인이 읽은 게 중요하지. 내가 힌트를 줬으면 자기는 읽어야죠. 안 읽으면서 확인도 안 하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발. 읽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거짓말한 건지,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건지, 예? 예수가 거짓말한 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을 해야죠. 의심을 하면은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의심부터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종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목사에게 핑계대요. 야, 네가 중심이야. 나는 그냥 따라갈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되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목사를 숭배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왜? 똑같으니까 둘이. 우리 똑같으니까 그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으면 의심하면 그 교회 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게 돼요. 이게 뭔지. 그러면 또 사도 바울에게 뿅 가라? 아니죠. 이제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이. 이를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이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 여정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니 내가 각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가르친 것과 같다. 그 결국은 디모데는 뭐다? 내가 가르쳐서 낳은 아들이야. 그게 디모데 전후서가 설파하는 내용이죠. 디모데 전후서는 무슨 뭐 목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나 디모데의 메시지, 그리고 디모데에게 당부한 그 모든 것들, 목회의 메시지 다 모아갔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볼로와 같은 게 디모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바울이고 바울은 디모데고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다 사도잖아요. 이들이 전부. 아닙니까? 아들은 사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예요. 사도가 된다는 게 뭔지 아셔야만. 제가 계속 마태복음에서 제자로 머물지 말고 사도가 되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도 시대가 끝났다고 없어져고 교부 시대도 넘어오고 그러더만 장로 시대가 오고 목사 시대가 들어와 버렸어요. 미친놈들이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와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미쳤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시대에서 사도 가는 걸 배워야 되지. 그래서 제자 교회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라고. 제자 교회는 틀린 거예요. 제자로 남으면 어떡합니까? 사도가 되었죠. 바뀌어야죠. 제자에서 사도로 갑시다라고 바꿔야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져요, 성경이요. 왜
디모데를 끌고 오는지 눈치 빨리 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한 메시지의 답은 디모데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디모데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디모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뜻을 한번 보세요. 뭔가. 그러면은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디모데야. 그럼 디모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 예. 그러니까는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니 내가 각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가르친 것과 같다. 그러면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한 거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영은 보혜사 성령을 가진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성경을 리바이벌해서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어디 있어요?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되는 데가 보혜사 성령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데. 육의 사람이 영을 설포하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아서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교만하나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이니 또한 교만한 자의 말들이 아니라 능력들을 알아볼 것이라. 그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능력이 도대체 뭐냐?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능력이 뭡니까? 예? 두마디스. 예? 힘. 특별히 이적적인 능력, 풍부, 뭐, 힘 있게, 이적적인 일꾼, 권능, 강력, 폭력, 전능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근을 찾아가 볼게요. 1410번이네요, 어근이. 그러니까 바로 1411번에서 1410번으로 가는 거죠.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좋다, 능력 있다. 이게 다 무슨 시대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시대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사도시대 때. 영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영만이. 프리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프리덤. 능력이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뭐 가서 두나잇을 찾아보면 알죠. 어근을 보면 거기 오직 성령이 언어사를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 똑같은 그 능력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1장 8절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시대에 등장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임한 사람, 영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제한해가지고 뭐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 뭐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가고 있어요. 그건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할 때 14장까지 내용 속에서 설파하겠죠. 그게 어떤 건지 그때는 기대하시고 지금은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함으로 너희는 능하게 되고 강해지고 하는 그런 표현들. 내가 어리석어서 너희 지혜롭게 되고 이런 비교가 어떤 거고. 또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맡은 자에게 그럴 것은 측령이다. 능력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르게 번역했어요. 마사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해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보는 거죠. 너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야?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은 거는요, 선택권이 많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프리덤이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법에 걸리니까 안 걸리잖아, 국가법에. 그러니까 좀 활용 좀 하소, 활용 좀. 선택을 하려니까 그냥 맹복종하고 그냥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를 억지로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죠. 확인해서 맞으면 열심히 하면 좋죠. 뜻이 맞으면요. 정말 복음과 맞는 교회면 하셔야죠, 열심히.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매러 나가기를 원하느냐? 혹은 사랑이나 온유한 영이냐? 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그런 흔적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지으실래요? 바울의 집을 지을 겁니까? 아볼로의 집을 지을 겁니까? 디모데의 집을 지을 겁니까? 근데 누굴 따라가도 괜찮아요. 뭐만 알면요? 아, 하나야라는 걸 알면요. 그렇죠. 이거 하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르고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역사는 다르게 표현돼요. 그죠? 모세오경이 다르고 역사서가 다르고 선지서가 다르잖아요. 표현되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죠. 신약도 사복음서도 공안복음서와 이렇게 요한복음이 또 나눠져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런 걸 아니까 차소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의 목이 있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가 담겨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지, 누구에게 묶여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에게 종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자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여러분 자신이 잘 프리덤을 모르면은 항상 땅에서 종이 돼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안 돼요. 행동이 안 나와요. 충성을 한다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번에 계엄을 통해서 종교가 뭔지를 배우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디모데를 통해서 깨달으세요. 아, 성경은 이들이 같은 복음이다. 맞죠? 종교도 같은 것을 가져야만 구성이 돼요, 종교는요. 그래서 아주 강력해야 돼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정말 군주의 모습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충성을 해요, 종으로서.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걸 역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하게 하고 하면서 그게 그 충성이 배반하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죠. 그게 요한복음 6장 가면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먹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는 먹고 좋니? 야, 내가 주는 거 진짜 먹으라고 가르쳐 주니까 어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뭔지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진리를 못 먹어요, 여러분. 진리를. 비유를 해석해 주면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굶주려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헐벗고, 매 맞아야 되고, 그게 사도 바울이 겪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예수가 경험한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메시지저들도 나타나야 될 현상이거든요. 꼭 똑같이 아니더라도 복음 때문에 그 갈패지는 육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본인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본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본인이 자유를 배워야 된다. 저는 프리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왜? 제가 육안에서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는 거는 이 살아있는 동안 유익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이 호흡하는 동안 매우 유익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프리덤을 외치게 될 것이고, 왜 프리덤이 나오는지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자다가도 일어나서 혼자 웃고 그럴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걸 봐도 어떤 현상 속에서도 그냥 스스로 깨달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기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럼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건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요.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다? 땅에서 의심해요. 복음의 성격은 그렇지 못하거든. 땅과 타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의심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다시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